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론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하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조선소 이 성읍에 베냐민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박살이다. 그가 혹 우리가 할 길을 가르쳐 주실까 행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거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리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이내 말로 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대로 첫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사무엘상 9장부터 한 15장 정도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몇 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왕이 세워지는지 또한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 생각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보면 왜 이는 안 되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 중에서 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 의외의 사람을 택하셨죠. 아직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것 자체가 의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12지파 중에 맨 막내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중에 그 레위인 첩을 강간하고 또 형님들하고 전쟁을 해서 거의 씨가 말라서 없어질 뻔했죠. 그렇다면 지금 베냐민 지파는 한참 소위 원기 회복 중입니다. 네,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자라는 중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을 때 다른 지파들의 기분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한편으로는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왕이 세상에 우리 지파에서 나오다니. 두 양쪽 감정이 아주 교차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막상 선택된 사람 사울 자신도 무척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개인적인 성품도 있지만 지파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어리고 또 악하기도 해. 공적으로 볼 때 이런 집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집안이 있는데 기스라는 사람 집입니다. 그 사람 족보가 나와 있죠.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니까 당연히 베냐민 사람이죠. 또 이게 한편으로는 사는 지역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이사와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사람 두 번 나온 것은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거주지도 본래 베냐민 사람이 받은 그 기업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들이 있는데 사울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소년이란 말은 그 자체 보통 어감상 좋은 뜻입니다. 청년, 소년, 아직 큰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요즘 말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수하다 했으니까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키도 크다. 성경에서 사울을 설명하는 첫 마디가 잘생기고 키 크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설명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지 않고 잘생겼다, 키 크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요. 사무엘한테 이런 말이 없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물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붉고 아름답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것은 형들과 그날 나란히 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명의 형제들 줄줄이 봤기 때문에 그 중에 다윗의 인상착의, 요즘 말하면 그 8명 중에 보이는 특징적인 인상착의를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외모를 쭉 얘기하면 죽이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용모나 외모를 먼저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할 때 뭐라냐면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대개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옛날 그림이나 부조, 이 벽에 새겨놓은 조각들 같은 거 보면 왕들이 엄청 커요. 물론 의도적으로 크게 그렇게 묘사했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왕들은 작은 사람보다는 큰 사람 중에서 택합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용사급의 사람들을 왕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처럼 되고 싶다 그랬지. 다른 민족처럼. 왕도 그 다른 민족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준 겁니다. 거인이 갑니다. 거인이. 니므롯도 거인이거든요. 이 거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단신의 사람보다는 훨씬 뿌듯해 했을 겁니다. 얼굴도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이면 그래도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 설명하는 것 첫 마디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닮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안 읽어도 되죠.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 이야기는 아셔도 되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커봐야 사울의 어깨 아래였다는 얘기입니다. 어깨 아래.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컸으면 최소 30cm 정도는 더 컸다는 겁니다. 평균 남자들보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참 우연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스 집에 암나귀들이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면은 그러려니 할 건데 이것들이 떼지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재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새끼도 낳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종을 하나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아버님 말씀을 듣고 에브라임 산지, 먼저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갔네요. 요 근처 어디에서 찾는 모양이에요. 나귀를. 혹은 그 부분에서 잃어버린 모양이죠. 베냐민 위에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살리사, 사알림. 솔직히 여기 어딘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어디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 정도 어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다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베냐민 지파 경내에 속한 땅을 이제 두루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숲 땅에 이르렀습니다. 숲은 사무엘의 고향 라마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 무슨 다소임 뭐 여기 있다 그랬죠. 그 여기 라마 지역 옆에 숲이라고 불리는 땅이 있어요. 사무엘하고 가까운 곳까지 이제 나귀를 찾으러 왔어요. 마침 거기 왔을 때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가진 게 없다 이 말이죠. 먹을 거를 뭐 얼마큼 들고 다녔겠습니까? 돈도 좀 있었을 것고 먹을 것도 좀 있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 떨어져서 어쨌든 이제 집으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사울이 야,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못 찾았으면 그러니까 한 마리 정도 그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죠. 한 마리 같으면 이미 다른 사람이 걷어가 버렸겠죠.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에 식사도 못 하실 것 같다. 돌아가자. 며칠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당연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종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주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온 지역 이 라마 근처인데 이 근처에 뭐 라마란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있는 가는 거는 동의하는데 가기 전에 한 번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신앙이 좋죠. 그죠? 이 이야기를 사환이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보세요. 말한 것은 다 응하니까 우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그 말이 응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 아니니까는 나귀가 어디 있는지는 상관없이 나귀를 찾으리라 이렇게 해주면 무조건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사무엘은요 사실만 말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실만. 그래서 우리 나귀들에 대하여 사무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이제 포기해라는 둥 아니면 누가 벌써 가지고 저 외국으로 가버렸다는 둥 아니면 얘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둥 그걸 듣고 우리가 할 바를 정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니까 우리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분의 말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품이나 이 소문난 덕성으로 볼 때도 우리가 가서 여쭤볼 만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도 소위 밑져봐야 손해 밑져봐야 손해 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걱정이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다. 뭐 갖다 드릴 게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 종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잘 몰라요. 이 동네에 있다는 걸 몰라요. 자, 사울의 나이가 어린 시절이 아닙니다. 사울이 장성했을 때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는데 나이 70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어림잡아 30 가까이 되는 나이죠. 그런데도 사무엘이 여기 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나라고 자기 사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 나이 들 때까지 일생 동안 다스렸으면 사울의 30년 가까운 인생이 사무엘의 사역 기간과 딱 겹치죠. 그런데 이 종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뉘앙스는 사울은 사무엘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뭘 갖다 줄까? 적어도 그런데 최소한의 예의 내지는 어떤 보상적 차원이라도 그렇게 물어보면 뭡니까?
예물은 갖다 드려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신학적이나 풍속이나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남에게 부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게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뭐 겁나게 경외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엄청난 뭐 존경심이 있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부탁할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의 보상이나 예의 정도로 생각해도 충분히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요구했다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벌써 사울이 사무엘의 존재를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사무엘을 모른다는 뜻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다스림을 행하실 때 그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왕 돼가지고 하는 일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런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4분의 1 세켈이 있습니다. 요거 드리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달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 종의 생각을 보세요. 종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사울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인 재산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왔고 따라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보냈겠어요? 아들 걱정해서 종을 따라 붙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주인 아들 밥이나 잘 해드리고 어디 아픈 데 없도록 혹은 누구한테 상하지 않도록 그것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이 종 주제에 나서가지고 나귀가 몇 마리니 아니 나귀 적으면 일거리 적으니까 좋지요. 나중에 그거 먹여야지 새끼 나면 돌봐야지 그거 다 종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요 상당히 충성스럽다는 볼 수 있죠. 나귀 드립니다. 몇 마리인지 몰라요. 상당히 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자기 돈을 종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비상금 같은 돈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아니면 이래도 되잖아요. 우리가 증서를 써주고 옵시다 주인님. 나중에 집에 가서 뭐 보낸다고. 사울 집은 부잣집이니까. 종도 있고 나귀도 이렇게 막 키우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을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4분의 1 세겔이죠.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 요즘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일주일치 봉급 정도입니다. 많게는 2주일입니다. 적지 않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치 품삯이 이 사람이 말한 돈입니다. 이것을 종이 갖고 있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내놓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으로 환산해도 최소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금액을 드릴 생각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내놓는 종을 볼 때 이 사람의 신앙심이 훌륭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참고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선견자라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라 부르기도 하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이렇게 서로 호환성 있게 불려지는 것들,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래에 대해서, 특히 선지자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선견자, 본다는 뜻이죠. 네. 선지자는 우리식으로 하면 미리 안다는 뜻이고, 원래는 선견자라고 먼저 불렀대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미리 보는 거나 미리 아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근데 본래는, 먼저 보는 사람이다. 이래서 선견자라는 말로 먼저 불렀는데 어느 때쯤 가니까 이게 선지자라는 의미로
의미가 약간 더 깊어져 가지고 불려지게 됐다. 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울 당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를 말하는지.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글을 기록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과거잖아요. 이게 이때까지는 선견자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데는 전부 다 선견자라 하고 이제 사무엘상 안전하게 말하면 사무엘 하 정도 하면 무조건 선지자라고 부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같이 쓰입니다. 예적부터 선지자란 말도 쓰였고 선견자도 후에도 쓰이긴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래전에도 선지자란 말이 쓰였고 뒤에 가도 선견자란 말은 분명히 쓰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선견자가 먼저 쓰였고 선지자로 중간에 이렇게 계속 바뀌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쓰기도 했겠죠. 예, 옛날을 말을 고수하는 사람은 옛날식 표현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견자부터 선지자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불렀을까 선지자로 불렀을까를 모르지만 아마도 시대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선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사울이 네 말이 옳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